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은 주의 약속은 진실합니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주의 약속은 진실합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겠는데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형제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였던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서 믿게 되었던 것이죠. 먼저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면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운원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는 먼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스. 영어로는 트라이얼이라는 말인데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인데 영어로 트라이얼 또는 테스트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 말로 시험, 테스트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상반기를 마치는 때라서 대학교나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보게 되면 그 학생의 실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험이 없으면 구분이 안 되죠. 자기도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시험을 치르게 되면 내 실력이 이 정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는 그 시험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의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지 이것을 알아보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시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씩 이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보통 시험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넘는 어려운 일로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시험이 아닙니다. 원래 시험 문제라는 것은 쉬운 것만 내지 않습니다. 약간 변별력을 이게 확인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서 우리가 야 쉬웠다 이런 사람 거의 없죠. 야 간달간달 하는데 그 말은 그 시험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도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도 그렇습니다. 그런 시험이 닥쳐올 때는 그 숨이 가빠질 만큼 이거 쉬운 일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찾아오지? 내 한계를 넘는 그런 일로 찾아온다는, 그래야 그게 시험이죠. 개인적으로 겪는 시련이나 역경, 또 슬픈 일, 자녀의 방황, 또 배우자가 힘들게 하는 것, 또 실직이나 가게의 불황, 갑자기 찾아온 육체적인 질병, 연로한 부모님이 쓰러지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시험으로 찾아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올 때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니고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거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든 상황이다, 이걸 내가 잘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걸 시험이라고 했어요. 시험. 근데 이런 시험은 자신의 잘못이나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꼭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삶에 이런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럴 때 그 시험을, 당신이 만난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우리의 인생을 성숙하게 하는 이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시험이 끝이 아니라 이게 긴 과정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형성시켜가는, 우리의 신앙을 형성시켜가는 이런 과정 중에 있는데 그때 이 하나의 시험이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이 의도하는 바는 우리 안에 인내심을 길러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인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누가 성장한 신앙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시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걸 견뎌낼 수 있냐는 거죠. 그게 잘 안 됩니다. 초신자 때는. 아무튼 그 인내심을 길러주어서 결국에는 우리를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인내의 마음은 이게 슬픈 일도 이게 당했을 때도 그렇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도 그렇고, 또 왜냐하면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래요. 나는 의로운데 불합리한 상황에 내가 놓일 때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죠. 또 그 다음에 내가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가는데
내가 놓인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잘 믿는다고 나는 힘쓰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하시나, 이럴 때도 있어요. 그것도 시험의 상황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내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런 시험들은, 테스트들은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흔들어 보는 시련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수하게 하는 시련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케 하는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믿음의 시련이라는 그 말이에요. 이 시련인데 이것이 믿음을 확인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흔들어서 확인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불순물의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더 굳건하게 성장시켜가는 그런 효과를 가진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을 발생시키고 믿음을 검증하고 믿음을 정화시켜내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 애굽에서의 삶은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그 광야에서의 삶이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다윗이 그 시험의 장소에서 연단돼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요셉에게 애굽에서의 그 공고한 시간이 없었다면, 다윗에게 그 광야에서의 사울 왕에게 겪었던 그런 공고한 상황이 없었다면, 요셉과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는 분명 현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시험을 거쳐낸 후에 정말 그분들이 훌륭한 신앙으로 빛나는 사람들이 됐던 것이죠. 참 오고 오는 세대에 요셉을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하면 우리가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다가도 요셉을 생각하면, 그렇지, 요셉도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지만 그것을 묵묵히 참고 그 길을 가게 돼서 그렇게 나중에 좋은 날을 보지 않았는가 하면서 우리가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5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당해 어려울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데요. 이 성경의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 왕과 그의 군대에 쫓길 때, 그때 지혜가 있으므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방 땅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지혜가 있으므로 그 위기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를 갖게 되면 그 어려운 상황도 이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로움을 가지고 그걸 바라볼 수도 있고, 이 상황에서
또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크게 보이기도 하고 또 실제 그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실용적인 어떤 방법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그런 순간에 지혜가 없거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온전히 주만 믿고 따르는 목사인 제 자신에게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또 어렵겠죠. 그러면 이 말씀은 이렇게 옆으로 제껴 두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거기다 붙들어 맬 말씀, 붙들어 맬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의 중심축을 우리의 감정의 좋고 나쁨이나 우리 주변 상황의 호불호가 아닌 영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심되고 우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서운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진실하게 믿음의 삶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내 삶에 왜 이렇게 서운하게 대하시는가?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여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공동 번역에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도 그분은 언제나 진실하시니 약속을 어길 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시험을 당한 것은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다른 무슨 물리적인 시험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왜 내 삶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내 삶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해주시지 않으신가 하는 그런 시험의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여러분 막 이렇게 기쁘고 열정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다 보면 몸이 건조한 길을 갈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 사막의 길을 걷는 것처럼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꼭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들고 낙심이 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시험이 됩니다. 그런 때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때에도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이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시험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이 들 때입니다. 우리 나름으로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편치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서운하게 대하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도 우리가 시험의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그 진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시험의 때에도 하나님을 변치 않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도 우울할 때도 낙심이 될 때도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매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점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